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망망대해와 같았던 2025년이 지나고요.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항구에 도착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어떤 폭풍이 와도 승리합니다. 시작. 승리하십시오. 대부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탄탄대로만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바다에는요, 예기치 못하게 불어오는 마치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불어닥쳐 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풍 끝에 간신히 살아남았던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앞서서 짤막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마치 바울처럼 어떤 한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래서 그는 매일 기도하며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는 자기가 살 집을 정성껏 나무들을 모아서 작은 오두막을 지어 그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모든 전 재산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오두막에 자기 전 재산이 있는 그 오두막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자기의 전 재산이 있는 그 불타는 오두막을 보면서 이 남자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었던 그때에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배 한 척이 이 남자가 표류하고 있었던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깜짝 놀라서 그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나는 당신이 보낸 그 연기 신호를 멀리서 봤어요. 불타는 오두막에서 피오르는 연기를 선장이 본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이 불타는 마치 그 오두막과 같은 그 고난의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조 신호이자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멜리데 섬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이 멜리데 섬은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어딜 찾으면 되냐면 몰타라는 섬을 찾으면 됩니다. 몰타란 지중해 섬이에요.
이 섬에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마치 공들여 지은 그 오두막이 불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내 인생이 망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의 신호가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파선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목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또한 그는 이 몰타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방금 전까지 배 안에 있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한 아주 영웅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뭘 하냐면,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수백 명을 구원한 리더였지만 그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리더로서 대접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젖은 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땔감을 주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첫 번째 권면입니다. 새해의 기적은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장 낮은 곳에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 아굴람 동굴로 숨어 들어가 도망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는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환난 당한 자, 빚에 쪼들린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400여 명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이 바울의 다윗의 이 가장 낮은 섬김은요, 훗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아주 기초석과 같은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있는 그 나무 한 묶음이 얼어붙어 있는 나의 이웃, 타인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는요, 누가 나를 알아줄까? 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무엇을 도울까? 라는 그런 물음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하기보다 돕기를 먼저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겸손히 섬기는 그런 바울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힘들여 장작을 갖다 불을 피웠구만. 위기가 옵니다. 정석권 나무 묶음을 줍고 있었던 바울에게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 불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나무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독사가 불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툭 튀어나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린 것이지. 섬에 사는 독사는요, 독이 굉장히 독해요. 강력한 독사가 물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헌신하고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 돌아왔어요? 독사의 공격이 돌아온 겁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 한 묶음을 넣자 독사가 그의 손을 물어버렸지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바울은 살인자다 라고 생각하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요 이런 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가족들로부터 돌아오는 모진말이라는 그런 독사가 우리를 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라는 독사가 우리를 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 그때 실패했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이는 그런 과거의 상처가 독사처럼 우리를 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저 사람 저러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라는 그런 비난의 시선과 그런 말들이 우리를 물고 있는 독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병마가 우리를 물고 있는 독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대처가 놀랍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원주민들은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야. 그 살인자가 분명해.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으나 결국 신의 노여움을 받아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그 낙인 찍으려고 하는 그 소리에 귀를 탁 닫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뱀에게 탁 물렸는데 그것을 툭 하고 모닥불에 던져버린 겁니다. 툭 던졌습니다. 성경은 툭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뱀에게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저 뱀을 불 속에 툭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을 때 툭 던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일부러 뱀에게 물리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명 가운데 서 있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뱀이 물어도 해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는요, 가만히 보면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것만은 또한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억울한 상황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잘 아시죠? 이 요셉은요, 마치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은 마치 독사에게 물린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인생에 들러붙어 있었던 그 독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억울함 가운데, 그 독사에게 물려서 그 억울해서 아파 죽겠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망이라는 독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불 속에 그 신뢰함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불행을 보고 이런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아유, 운도 지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물고 힘들게 하는 그 독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요, 그 독사를 흔들어 불 속에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툭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속삭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 우리를 비난합니다. 또 어쩌다가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손에 매달린 독사를 불 속에 툭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독사를 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유는요, 그 권세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독을 나 대신 그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새는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갉아먹고 있는 어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툭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지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부친을 만나고 그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치유합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몰려왔고 그들이 모두 다 치유를 받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이 만약이요, 그저 평탄하게 배를 타고서 아무 문제 없이 로마로 직행했다면 이 멜리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파선을 멜리데 섬의 부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자들이 가장
이름으로 받기 좋아하는 이름 하나 있어요. 구약의 왕후 이름. 누구죠? 네. 왕후 있잖아, 왕후. 에스더. 그 에스더 왕후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썼던 인물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 왕후의, 왕비의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만이라는 그 못된 놈의 그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걸 누가 알겠느냐? 유대 민족의 멸절의 위기가 에스더에게는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더에게 사명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멸절의 위기를, 곧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로 반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여 또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닐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사명의 때입니다. 내가 아팠기에 아픈 사람이요,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현장을, 그 고난의 경험을 치유의 현장으로, 치유의 역사의 장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기대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멜리데 섬에 부흥을 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섬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고서 그들이 이제 떠날 때 필요한 물건, 또 필요한 배, 이런 것들을 배 안에 가득 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는 빈손으로 파선해서 도착한 섬이었지만 그들이 떠날 때에는 목적지인 로마까지 갈 모든 보급품을 잘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요, 고난의 섬은
사명의 섬이다. 절 따라합시다. 고난의 섬은 사명의 섬이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는 여정에는 파선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이도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고를 통하여 멜리데 섬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멜리데 섬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25년 작년 한 해 실패나 원치 않은 그런 파선과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힘들어 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툭 던져버리십시오. 그 낙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선교지라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파선한 멜리데 섬은 하나님께서 선교지 삼으신 것처럼.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그 불 속에 독사를 어떻게 하라? 툭 떨쳐버려라. 바울은 독사가 물었을 때 당황하거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 속에 어떻게? 툭 던졌습니다. 비난이라는 독사가 혹시 여러분들을 물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툭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의 독사가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에도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그런 과거의 상처, 아픔, 열등감 또는 죄책감, 이런 독사가 우리를 물고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 속으로 툭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대접받기보다 뭐하라? 대접받기보다 뭐하라? 먼저 섬기십시오. 바울은 사도였지만 친히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을 피워 함께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 낮은 섬김이 결국 섬 전체를 치유하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새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도 내가 먼저 나무 묶음을 준비하고 줍는 그런 섬김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리데 섬은요, 사고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사고였지만 하나님께는 멜리데 섬은 사명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바로 직행했다면 멜리데 섬의 병자들은 고침받을 기회가 없었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폭풍으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던 그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했습니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그 일행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로마는 바울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목적지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이 시간 새해 첫 주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지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은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통과한 그 광풍과 같은 고난은 누군가에게 소망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파선했지만 떠날 때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2026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배는 결코 풍랑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6년 어떤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안전한 상륙지, 곧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의 기적들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파선을 축복으로,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2026년 새해의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2025년 거센 풍랑을 넘어 2026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 두려워 떠는 이가 아니라 담대히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항로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독사의 아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니기야 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시다.